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단지 문제 해결사로 자기들 곁에 붙들어 두시려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만 조용하게 함께 머무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따로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가 더러는 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네, 그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그러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곧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정가운데 핵심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드러내실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알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과 이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이 가장 중요한 대화가 이 오병이어 기적 바로 뒤에 나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4개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 기적은 바로 이 대화를 위한 배경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려는 이 대화가 그만큼 이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8절 보시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여러 위대한 선지자들의 하나하나 이름을 거론하면서 칭송하고 있죠. 이 무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기대와 흥분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우리를 계속해서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시겠구나.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기대했던 것입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무리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문제 해결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그리스도, 이거는 헬라어이고 이 히브리어는 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말로 기독교 할 때 그 기독,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를 우리들이 2년에 걸쳐서 큰 줄기를 살펴보았었죠. 왜 예수님의 이야기에 앞서서 구약 성경을 그토록 오래 살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어느 별에서 밑도 끝도 없이 이 땅에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오랜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어느 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구약 마지막 그 설교 제목이 내가 그를 고치리라 였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으로 구약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시겠다 한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마침내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똑같은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에 엄청 기뻐하시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건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대화를 위해 그토록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셨던 게 이 이유입니다. 이 보화는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셔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보화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즉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시다. 이거를 복음이라 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 모두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죠.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184페이지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의 기록 목적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자, 만약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한 거랑 상관없이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 부활했다 해봅시다. 그는 신으로 칭송되겠죠. 여기서 하나의 종교가 탄생할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 해결사로서의 종교 창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그렇게 금송아지로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오직 그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왜 오직 그만이 나의 주님이신지 그걸 우리에게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토록 가리켜 오신 한 분,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동안 수천 년간의 구약의 역사, 그 기록된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게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또 명확히 가리키고 있는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을 또한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종교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문제 해결사가 종교의 창시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땅에 드디어 명확하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제는 명확하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지금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연결시켜 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과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마음이 얼마나 부풀어 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고 이제 자기들은 장차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로 오르게 될 것을 흥분과 기대로 막 가득한 상태인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은 것이죠. 나는 곧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냄받은 자, 즉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이것뿐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순종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이게 참 고난과 죽음, 이게 대체 무슨 말이라고 제자들에게 들리겠습니까? 베드로는 흥분해서 예수님을 가로막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혹독하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이 땅에서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 오병이어로 나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그 떡은 먹어도 결국 너희는 죽는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결국 다 죽지 않았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나는 너희가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살리려고 왔다. 먹어도 죽는 떡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도록 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나는 너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낼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이제 더 이상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그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예수님의 이런 주장은 자칫 얼마나 허황되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게 시급한 거는 떡인데 떡 얘기는 아니하시고 영생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의 때를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떡은 얼마든지 배부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비로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떡으로 배부르게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의 그냥 어떤 추상적인 철학이나 말재간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원할 뿐이지만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려내는 것, 우리가 영원하게 사는 것,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보내신 목적은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려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하는지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밑도 끝도 없이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수천 년의 역사가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난과 죽음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분명히 보화이신데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 보화가 빛나는 게 아닙니다. 이 보화는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내시겠다 한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일지를 이미 이사야 53장에서도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그러나 이 보화를 지금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내실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우리는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화처럼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화는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 이거를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드디어 또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또한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나서 드디어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하실 때가 된 것이죠. 23절 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처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고난과 버림과 죽음으로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눈에 보는 거는 죽음의 길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최고 꼭대기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가장 밑바닥 끝으로 내려가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최고 꼭대기의 영광을 본 사람, 그가 드디어 이제는 가장 밑바닥,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이 끝으로 내려가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80년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랑 영원한 본향인 천국 그 보화와의 연관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은 똑같이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리셋되어서 다시 출발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80년 어떻게 살았는지는 천국 가면 다 잊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땅 80년 인생을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야 한다라는 모험심, 이 믿음을 발휘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80년 인생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로 크게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곳 이 땅에서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지 맞는 장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증명해 보이시고 나서 이 모험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소유 집착에서 온 천하를 얻는다 한들 천국 보화를 얻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2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내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반드시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도 이게 수지 맞는 장사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나와 내 말을 믿지 않고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곧 도래할 영광의 날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아직 최고의 날, 영광의 날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 부활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는 아직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주님을 정말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제자들의 기대랑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예수님께 보냄받은 제자들의 길도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자기 행복, 자아 실현의 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어서 기대랑 달리 그렇게 보일 뿐이지 보화입니다. 곧 도래할 영광의 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오셨듯이 우리 주님이 신약에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한 그 약속하신 말씀도 이제 곧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정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교회라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자기 정욕과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위해 주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십시오. 이거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시는 게 아니라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곧 실현될 다시 오실 주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내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지금 이 땅에서 뿐이다라는 걸로 정말로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주님을 다시 만나 뵙는 그 영광의 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하신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말씀에는 그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다 그냥 떠나갔듯이 그렇게 그냥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든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죽기까지 따르든지, 이 둘 중 하나가 복음에 대한 정직한 반응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단지 문제 해결사입니까?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진정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다면, 전능하신 주님이 정말로 맞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고 진정 내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에 집착하고 있는 나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정욕에 나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방임하고 살아가는 지금의 내 삶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과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깊은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영 해보셨죠? 그냥 얕은 물가를 걷는 거는 내 의지로 내 두 발에 힘을 딱 주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점점 물이 차오릅니다. 물이 가슴까지만 차올라도 그때부터는 여러분 걷는 게 어때요? 내 의지로 딱 버티고 걸어가려고 해보십시오. 아주 힘들어집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물이 차오릅니다. 그 차오르는 물 속에서 내가 걸어가려고 하면, 내 의지로 걸어가려고 하면 힘들어서 걸어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고집하려 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여정은 너무 깊고 광대해서 그 물이 내 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다 빼고 그 물에 자기를 맡겨야 합니다. 그럼 죽을 줄 알았던 게 그게 아니라 내 몸이 뜨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수영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뭔지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물이 깊은 것이 겁나지가 않습니다. 그 깊은 물에 나를 맡기고 헤엄을 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신 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믿게 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가 여러분에게 발견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십시오.
곧 도래할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억지로 힘주어서 물속에서 걸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힘을 빼고 몸을 물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기십시오. 믿음의 바다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나의 모든 삶은 주께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다. 이 안에 내 모든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순종은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